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갈릴리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영화 봤죠? 네? 다 봤어요? 안 본 사람도 있고, 언제 한번 어른들도 한번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그 풍습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다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인 풍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을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가려진 거라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인 잔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그 혼인 잔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혼인 잔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잔치에 있어서는 이제 혼인 잔치도 그렇고 다른 여러 잔치에 있어서 잔치는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잔치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또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잔치입니다. 예배가 잔치이고 예배가 기쁨이죠. 그러면 이 예배의 기쁨이 상징인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의 그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에서 오는 감동.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것은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쁨 끝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의 기쁨은 끝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 자, 포도주도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진 거 인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위적인 것에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래. 물을 떠다 갖다 주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까? 응?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쁨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허무하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에 매료돼서 살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게 되어 있고 그 끝은 허무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요. 잔치집에서 지금 이제 막 흥이 돋아서 막 기쁘고 즐겁게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그 동력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거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한참 막 이제 흥이 돋고 이제 그런데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했겠죠, 그죠? 이제 좋은 표현으로 실망을 했겠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는 그 기쁨의 끝이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기쁨 끝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이제 물을 떠다 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물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좀 그렇지만 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서 기쁨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쾌락을 줄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쾌락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술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실망하고 불신앙의 그 마음을 갖는 일에 동조하는 게 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참담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물질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 희망이신 그 예수님이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잔치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습관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 예배 자체가 없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이 예배 자체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만일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거라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시험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또 진리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죠. 변치 않는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것은 변해요. 세상 것은 다 흐름을 타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공격받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왜 다 변하는데 성경은 안 변하냐? 그 오래된 걸 왜 고수하냐? 시대에 따라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이 시대에 따라 이걸 바꾸지 않나요? 해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변한다면 성경이 아닌 거죠. 성경이 변하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목회자들은 배웠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이끌어가는 건 물론 사회주의가 그 철학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해체 철학이에요. 해체 철학. 모든 걸 해체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무조건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청바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기 시작하고 또 가출을 하고 반항을 하고 우리는 어떤 그것이 어떤 시대의 유행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가정과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를 해체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치 않는 진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말씀을 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끝으로 뭘 해야 되죠? 처절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저희로 충만히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그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막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을 주고 싶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나는 지금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있대요. 이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대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갖게 하고 싶대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당해야 할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죽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사탄 마귀의 그 권세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가난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자유와 그 평화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만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말 그 진정한 기쁨이 뭐냐 이거죠. 우리 학생들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만나서 성공하는 게 기쁨일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분가를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 집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혼인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3일이 됐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나타낼 그런 시기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여라고 말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내 사역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나타낼 그 시기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런 의도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이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어떤 거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런 그 의미 같은 게 없으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만일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물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울 수 있나? 그 물 떠다 항아리를 채웠다가 그 물을 떠다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다가 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누구도 거기에 순종할 그런 믿음은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그 기적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애를 뱄는데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안이 불명의 집안으로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인들을 한번 봐요. 물론 노예들이고 종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이거 무슨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물 떠다가 이것도 항아리에 담았다가 또 그 잔치집에 잔치하는데 갖다 주라고 이게 지금 정상이야 지금? 이거 내가 해야 돼? 할 수 있죠. 그죠?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채운 그 하인들 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인데 그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그 성령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구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그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님을,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하냐면,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이 넘어서는 내가 할 수 없어. 이 넘어서를 요구하면 순종이 안 돼. 왜?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밖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두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리아의 경우를 얘기했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기 집안이 수치와 모욕으로 불명예를 쓰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멍석마리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뭐 동조를 하시든 아니면 동조가 안 되든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크기대로 말고 하나님의 크기대로 하세요. 나는 내 크기는 우리 예담교회 요 인원도 다 감당 못하는 크기예요. 내 크기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내 품속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할 거니까.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한다면 내 믿음이 크다면 큰 만큼 순종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거니까.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